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한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생각지도 못한 천사를 만났을 때의 여인의 모습들,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천사에게 사명을 받은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새롭게 사명을 받은 여인들의 모습들,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안식일이 지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한 주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고 무덤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지나는 것을 이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매우 일찍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또 4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갈 때 여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덤에 돌로 굳게 닫혀 있는데 그 돌을 연약한 자신들은 옮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이미 돌덩이가 옮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보고 주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염려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두렵고 떤 여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진정을 하고 했지만 여인들로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람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아침 일찍 무덤을 향해 갔던 것은 빨리 주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보냅니다. 그 안식일은 이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깊은 어둠의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하라고, 쉬라고 하셨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들의 마음은 안절부절하고 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것도 못하였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빨리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동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 여인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정리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쉬라고 해도 잘 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도 우리는 그 위로를 잘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렵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닦을 수 있을까? 향품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 향품을 사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의 마음, 오늘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여인들의 마음과 함께 대조해 보면서 생각해 보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난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옮겨줄까? 하지만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여인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큰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였던 것들이 무덤을 향해 갔을 때, 무덤을 보았을 때, 무덤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의문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는 뜻밖의 만남,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항상 뜻밖의 도움을 얻게 되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요.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했다 라고 말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놀람의 연속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놀랄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놀라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지겨워하고 지루해하고 그리고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수록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놀람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들은 사명을 받습니다. 천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고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천사의 사명을 받았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자기들이 눈에 보고서도 믿기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어떻게 전할까?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들 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을 때의 생각과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천사를 만났을 때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동시에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또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것도 두렵고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여인들의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가기 전에 여인들의 모습, 또한 천사를 만났을 때, 빈 무덤을 보았을 때의 여인들의 마음, 천사에게 사명을 받은 여인들의 마음, 이 여인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서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찹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놀라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여러 마음들이 가득합니까?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여러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 앞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